찬양 드린 것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어디 가나 짝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도 어디 모임이나 회의에 같이 나가게 되면 짝이 없으니까 참 뻘쭘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나오셨던 두 분도 다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짝이 곁에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참 기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내 강천구역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근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참 너무도 일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쪽에서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참 기쁨이시고 참 행복이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내 집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잘 견디고 난 후에 내 집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죠.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걱정거리나 문제가 없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의 기준, 그런 평안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행복의 고백을 하는 분들을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분들이 저는 행복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그러한 삶의 무게가 버거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이나 행복은 철저히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간 믿음의 선조입니다. 아마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나타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믿음과 행위가 그 삶 속에서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다윗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시의 전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종말론적 관점, 즉 종말론적 그 심판을 전제로 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그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의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을 대적하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또한 악을 행하며 교묘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그 악으로 우리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평하다는 말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이것이 싫어,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감정이 격분된 상태, 따라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을 향한 그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기하다는 말은 몹시 부러워하여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본 시의 1절을 통해서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상황을 시기하며
죄 속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취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그 마음에 분노가 일거나 그 상황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또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풀과 같이 뱀을 당하여 사라질 것이라고 다윗은 단언합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가 싱싱함을 자랑하더라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악인은 금세 쇠잔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행악자들의 번영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찮은 풀과 채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뢰하다라는 말의 깊은 내면의 뜻을 살펴보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행악자들에 대한 분노나 그 시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또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죠. 선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기에 그 선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지경에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모든 말씀이 이 한마디에 귀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암송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빛같이,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높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얻는 수단이 된다면 세상에서 우상에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빌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기쁨이며 행복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그 기쁨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내 가슴에 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즉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해진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나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즐겨하고 늘려갑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성전이 기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또한 기도하는 일이 삶의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자꾸 성경책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예고하시며 그 징조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징조는 홍수와 가뭄과 기근과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쁨의 완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마음이 공고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그 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자랑되어지고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자랑과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과 영광의 잔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